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이 무엇이며 어떤 경험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으로 들어간다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살아난다. 가난한 심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주께서 오실 때 다시 살게 된다. 가난한 심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유대인이 나오죠. 그는 세금을 거두면서 욕심을 챙기고 거짓말을 많이 한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천국문을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오직 가난한 심령에서만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제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없으면 제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이사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 마음속에 즉시 가난한 심령이 생겼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이사야가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 천사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외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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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같이 소리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수랍 천사들이 있어요. 6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자기 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과 얼굴과 발을 가리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냥 가난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학벌과 명예와 돈과 위선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엄청나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가면 내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내가 범한 죄를 보게 되고 내 입술이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문이 열린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심령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너무나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하면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내 입술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은요, 죄를 애통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도 없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도 없습니다. 팔복은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갖게 되면 반드시 예수께서 계시록에서 주신 이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할까요? 그래야만 내 진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세리처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인식하게 되면은 손을 안 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죄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먼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형편없는지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손을 뻗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강제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손이 뻗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뻗어 나올 것 같으면 예수께서 즉시 눈치채시고 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문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까요? 왜 나가지 않습니까?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보이거든요. 내 입술도 보이고 내 귀도 보이고 내 눈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눈 감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걸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와라. 나와. 내 앞에 나오면 돼. 내가 너희 죄를 보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죄를 보이는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그 죄를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어. 잊지 마세요. 정말 더러운 죄를 범한 장녀 마리아도, 그 돈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었던 구두쇠 삭개오도, 세금을 포탈한 죄인 세리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런 죄들을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왜 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비라고 말하면서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형제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만 받는다면 구원과 영생이 약속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형제님,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형제님의 인생에서 심령이 가장 가난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과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평생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형제님,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고 천국문을 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형제님 앞에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형제님,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때때로 질병으로 오고 망하는 것으로 오고 참담함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자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Christ Object Lesson 16장에 나오는 이 탕자 비유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결정한 탕자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미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불쌍히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탕자는 자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을 그때 사탄의 기만과 미혹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탕자는 자신이 어리석게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하고 외쳤다. 탕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일어난 탕자는 허약해서 비틀거렸다. 기진맥진했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떠났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고 몸은 돼지우리의 오물로 더럽혀졌지만 탕자는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갔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탕자가 목욕 재개한 것이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나온 그대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그의 교만은 꺾여졌고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사탄의 기만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습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모습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탕자는 아버지를 엄격하고 가혹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엄격한 분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죄를 찾아서 정죄하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을 압제적이고 무자비한 분으로 보지 않게 된다. 안약을 바르고 눈이 열리면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기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다.
사탄의 권세가 언제 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볼 때 사탄의 기만이 깨어진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이죠. 손을 뻗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받은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면서 팔복의 모든 경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는 소망이 끊긴 채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지는 않는가? 오랫동안 그대에게 속삭였으나 그대가 듣기를 원치 않았던 음성이 다시 한번 분명한 어조로 그대의 양심에 임하고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늘 아버지는 그대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초청하신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내 스스로 이것저것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라. 하나님께 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해져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속삭임은 마귀의 음성이다. 그런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혼자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충만함을 보게 되면은 내 모습이 보이고 내 더러움이 보이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대의 더러운 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속삭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암송하라. 마귀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 있다고 외쳐라.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사랑의 팔을 뻗어 그대를 껴안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귀는 그대의 고통과 회개를 듣기 위하여 항상 열려져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그대 마음에 싹 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대의 기도가 더듬거리고 눈물을 남몰래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때는 없다. 기도가 그대의 입술에서 나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그대의 마음을 향해 다가온다. 하나님을 알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이죠. 정말 감동적인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다 믿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의 평안이 밀려옵니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천국 문이 열리면서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고통이든지 다 떨쳐버리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먼저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치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가치한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나는 부정하도다 내 혀는 더럽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덮어주시는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오고 몸과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내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뇌 속에서, 폐 속에서, 간에서, 내 몸 전체에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고 초자연적인 파워입니다.
이 파워 앞에서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부도 나셨습니까? 어려운 병마 때문에 힘드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것들이 저주처럼 보입니다. 저주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데 가장 깊은 저주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실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굴복이 많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고 천국문이 열려버린다.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만족하시면서 온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모시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잔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언제 온 하늘이 슬퍼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허상을 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망하고 대학에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져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40에, 어떤 사람은 90에 인생을 마감하고 떠나게 됩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기 그렇게 원하는 가장 그 중요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받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천국 문을 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허상에 붙잡힙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천국문 앞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뿐 아니라 소망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간절한 심령으로 손을 내밉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때 저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손이 나옵니다. 주여, 저희 이 가난한 심령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저희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와 세속과 분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가난한 심령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천국문을 향해 가는 것인지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을 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공중의 교롱이 일어나며 꽃나팔이 올려날 때